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0절 전수경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 이란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부터 한 6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상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와 있는 구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그 속에 있는 재앙, 혼냄, 이것만 주목하지 말라. 이것만 주목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자식을 향해서 혼을 낼 때에 자식이 혼을 내는 것만 집중하게 된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자들이 진짜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의 첫 번째 말씀은 범죄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범죄치 않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얻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짐으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 끊임없이 죄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함께 20장 20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범죄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오랜 시간에 성령님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그러면 한 6가지의 말씀을 새기게 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성령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성령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뭐라고 그가 다짐을 하게 되냐면은 고집을 꺾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당연히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하소서. 성령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 아멘 되게 하소서.
성령님, 나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언지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아닌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깨닫는 시점이 바로 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힘이 와서 반드시 결단합니다. 고집을 꺾겠습니다. 고집을 꺾겠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가서 고집이 꺾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구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영으로 들어가서 고집을 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진짜 사랑 많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새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이걸 놓고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임재를 방해하는 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깊이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때서야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시험하고 그 시험한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통해 시험한다는 뜻은 그렇잖아요. 시험한다는 것은 군대에서 그 사람을 시험한다는 것은 훌륭한 용사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까지는 늘 적에한테 지는 사람이었는데 훈련을 시켜서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시험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 거치는 동안에 시험을 거치는 동안에 좀 힘들죠. 그 시험을 다가왔을 때의 마음 상태는 왠지 좀 두렵죠. 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에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그 어려운 훈련 가운데서 정말 군인이 되고 용사가 되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탈바꿈 하셔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한다는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가온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 자신이 그걸 내어놓아서 그 시험과 역경이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험 앞에서 성령님을 의탁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험을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러면은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 중요하죠. 구원 중요하죠.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복되면 회복의 삶을 살죠. 회복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유를 만나면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은 자유죠. 그 자유를 느낀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 노예를 사는 삶을 살다가 자유의 삶을 살면 그 자유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우리 안에서 이 심령이 정말 이 경외함만 회복되기 시작하면 경외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모세는 하나님은 경외, 여기를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겁니다. 경외함이 있었으면 아담이 사단한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말씀으로 당연히 자기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을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들에게 경외함이 올라오도록, 경외함이 그들의 실질적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의 핵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에 새기십시오. 그 범죄치 않게 하려면 이것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로 범죄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말씀에 새깁니다. 나로 범죄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로 범죄치 않게 하소서. 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혼잡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의 결론은 딱 그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룩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내게 임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치면 영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 경외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거룩하신 주님 안에 내 안에서 거룩이 흘러넘쳐서 당장은 아니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언어가 거룩해질 것입니다. 행동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생각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오늘 제가 금방 하는 내용 중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 이 기도를 제목을 딱 적으십시오. 하나 잡으십시오. 기도 제목 잡으셨죠? 많은 내용 중에 있지만 저는 영으로, 그럼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 가지고 저는 경외함이거든요. 성령님 내게 경외함, 성령님 내게 경외함, 성령님 내게 경외함. 한 500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 내게 경외함을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는 지금 경외함보다 불안이 있어요. 계속 가요. 이렇게 성령님 경외함을 반대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경외함이 늘 없어져요. 경외함이 없어진 이유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씩 두씩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어느 시점에 딱 되면 그것이 딱 알이 껴듯이 영으로 쑥 들어가요. 거기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 영 속에서 경외함 속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삭을 드리러 나온 거예요. 육의 관계 속에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의 관계 속에서 이삭을 바쳐라. 이 말에 단순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바침으로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고 여기에서 십자가 다 이것을 경외함 속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을 바쳐라는 말도 안 되는 육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본 거예요. 여기가 영으로, 다시 이제 설명, 영으로 아멘 좀 해주세요. 영으로 수경 집사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 시작했어요. 영으로, 그 영이 영으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반대에서 막 혼내고 막 죽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삭 바치고 하나님 독사를 바치라겠다고 육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고. 육이에요. 영으로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몇천 년 전에 하나님 메시아의 경륜 내가 봅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 자식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경외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하는 기도를 이번 주에 꼭 해보시면 영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성경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와 함께하는 출애굽기 기도 토단. 토단은 흙으로 쌓는 겁니다. 흙으로 쌓는 것. 흙으로 쌓는 것. 토단. 이건 메시지 듣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쌓고 내게 흙으로 쌓고 토단. 흙이라는 거 중요하죠. 인간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이 흙이 가인이 죄를 범하니까 흙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죄를 지면 흙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그 흙에서 나온 곡식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토단은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할 때에 말하는 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는 흙이 저주를 받아서 흙에서 나온 모든 열매, 돈도 다 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열매가 결국 팔아서 돈 돼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것이 전체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토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토단이 되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땅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4배,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흙이 되는 겁니다. 그 흙이 토단입니다. 주님 내게 토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중요한 그 토단을 내게 쌓아라 그럽니다. 놀라운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나는 진짜 구약을 강론하고 싶어.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에요. 육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광야에서 막 10만 죽이고 그런 것만 봐서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토단으로 당신을 예배쳐 토단으로 쌓는 이거요. 토단으로 쌓는 그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삶과 저의 삶에 토단이 있는 삶 되십시다.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토단이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오늘 보지 말고 끝까지 토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우리 히말리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도 네팔에 쌓았죠. 저의 꿈이 18세 때에 네팔에 히말리아 북꽃, 이거 네팔에 있는 선교사 책인데 그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론 주님이 감난산에서 오시는데 저는 그냥 히말리아에 오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고 나면 늘 거기만 집중돼요.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간은 히말라야에 하나 졌으니까 앞으로 2개 더 짓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 성도들에게 작정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헌금, 추수감사전금 그거 나온 것과 제가 꼭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었죠.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올해도 꼭 드려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 고의연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요즘은 알바 시키면 이제 학문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란도 못 따라가는데 알바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또 몇십만 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못 냈죠. 그런데 기도했죠. 근로장학생 되게 해주세요. 되게 힘듭니다. 그거. 4분위까지 형성되는데 탈락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의인이가 축구를 열심히 하잖아요. 축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같은 과 4학년 산업공학과 대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랬대요. 저 4분위 학생인데 과방에 있는 근로장학생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 학생이 우리 의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대번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꼭 시켜달라고 대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십만 원 보낼 필요가 없는. 이건 불법이 아니라 과에 있는 그렇게 뽑는데요. 한 번 내면 졸업할 때까지.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는 방학 때도 학기보다 돈 더 많이 나와. 이제 그러면 이번 연도는 히말라야를 위해서 최소한 200만 원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 주님 우리 가정 속에 토담을 주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가정 속에 토담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만 해도 히말라야 성전에 지어질 것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좀 흥분하지 않고 세상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토담, 히말라야 성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토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나를 주님을 위해서 토단. 중요한 메시지가 4개 제가 일부러 간증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고 네가 다 이야기하면 상이 빼앗긴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증을 안 했어요. 근데 뭘 또 알았냐면은 간증을 해야지 성도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간증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토단을 쌓는 기적이 있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개척교회 성도 몇십 명 나온 교회가 올해 헌금을 900만 원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집이. 이 말이 됩니까? 제가 봐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을 절제합니다. 맨날 물 말아 먹습니다. 그도 어찌다 하나씩 성도가 못 주면 막 얼마나 뜨거운 감사가 나오는지. 4개, 핵심은 4개. 토단을 쌓고 토단을 쌓으면 화목제를 드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토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토단이 있게 하시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념하는 곳.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내 이름을 기념하는 이걸 성령님으로 한 100번만 해보십시오.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성령님 다 이렇게 하십시오. 토단, 화목제, 양, 소. 양을 가지고도 해보세요. 성령님 양, 성령님 양.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영으로 들어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몇십 년 만에 토담이 됐잖아요. 흙으로. 내 육체가 그 이제 음식을 참고 하나님께 드는 것이 흙이에요. 다 노동이니까. 그게 토담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토담 이렇게 드리니까 내가 영으로 딱 들어가니까 히말라야 성전 앞에서 늘 새벽에 일어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신선한 기름이 와요. 그래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우리 제조 자기가 나를 볼 때 지금 딴 사람하고 살고 있대요. 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돼야지 새롭게 시집 온 사람, 재혼했다는 생각 말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 그래서 자기도 놀랍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또 우리 딸한테 전하는데 우리 딸이 엄마 요즘 자기 친구들은 화목한 가정이 없대. 근데 엄마와 아빠 가정을 보니까 좀 너무 화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또 우리 집사람이 딸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요즘 너희 아빠 이상해졌다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말만 하면 나서 막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냐면 영으로 딱 들어가서 내 마음이 토담 히말라야 성전을 보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은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그냥 우스워. 뭐라고 화내면 왜 화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다 잔소리 했는가 내 고칠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소. 당신이 화낼 때에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절망하겠는가.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더 중요한 거. 이런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러면 이제 막 찬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30년간 잔소리도 변화되지 않는 나를 쓰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영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흙이 저주가 되지 아니하고 노동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이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1장 모세기도 출애굽기 좋습니까 집사님? 아멘. 30분이 되었으므로 이제 빠른 속도. 근데 진짜 시간 빠르네요 집사님. 와, 실상은 10개나 해왔는데 그래도 빠른 속도로 출애굽기 21장 1절 봉독해 주십시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마음. 이 내가를 늘 많이 성령님 앞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내가 백성 그 다음에 앞에. 왜 출애굽기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 앞에 서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냐면 세울입니다. 세울 율례. 그래서 이러하니라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분 좋은 거예요. 지금 진짜 가나안을 출애굽기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항복하고 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율례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말하고 싶은데 다 오해가 되고 됐어. 그러니까 이러하니라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러하니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러하니라가 되는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막 잔소리해 주십시오. 잔소리로 표현해서 하나님 마음껏 막 이놈아
예전에는 이놈아 그러면 막 숨어버. 아담아 어딨나? 그럼 아담이 뭐 듣지도 못해. 낯을 피해요. 근데 하나님은 혹시 야 그래도 아멘 듣겠음 이러하니라.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혹시 하나님 야 그럴까 쫄죠. 영으로 안 들어가서 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되고 영화되는 거예요. 이러하니라가 되도록 율례거든요. 율법보다 더 세밀한 것이 율례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표현하면 잔소리가 많아졌다. 율법은 십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간단하죠. 율례는 왜 안식일 안 지켜? 율례요. 이해가셨죠? 하나님 잔소리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잔소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러하니라 율례를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음껏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십시오. 율례가 있는 삶. 예, 많은 것을 요구할지라도 기꺼이 아멘하는 삶. 그 율례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하니라 마음껏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래 할지라도 아멘할 수 있는 영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례를 주시는 분. 성령님은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율례가 우리에게 부담되지 아니하고 그 율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분. 네 번째입니까? 출애굽기 23장 30절 봉독해 주십시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들 조금씩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두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한 걸음씩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금씩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왜 안 해줘? 이런 마음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쫓아낸다는 조금씩 하나님을 성령님을 100번 외치면 하나님은 조금씩 오신. 그러니까 내가 지난날 보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목표를 정해놓고 한 걸음씩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조화롭게 발걸음을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부폭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영으로 들어가면 뭐가 오게 되냐면 오래 참음, 인내하는 삶, 그리고 준비하는 삶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느끼게 되냐면 새롭게 헌신,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함. 여러분들에게 이 신실한 칩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이게 아내에게 남편이 말하면 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내가 듣다니 이것은 오직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신 삶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돼. 참을 수 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24장 7절 봉독해 주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언약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겁니다. 결혼도 언약의 관계이죠. 언약은 서로가 지켜야 될 상호간의 서로 신뢰입니다.
그 언약서. 하나님은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방해하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성령님께 언약서를 가지고 100번 외치면 언약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딱 들어가면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언약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언약서. 그리고 낭독, 늘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가서 그 언약을 낭독하십시오. 영이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건 낭독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죄 짓지 않도록 힘을 주신 분. 이 낭독인 거죠. 그 낭독이 세 번째, 들리며. 시간이 없으므로. 이 들리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모든 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이거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이렇게 성령께 외치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는 삶. 하나님은 가장 좋은 언약을 가지신 분. 기도는 이 언약을 우리 삶으로 옮기는 것. 믿음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기서 성령님은 그 언약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수 없는 거짓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제가 외칩니다. 성령님, 아멘. 성령님, 출애굽기 24장 2절 마지막 봉독해 주십시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 핵심 메시지 단어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산에 올라 내게로 와라. 너를 가르치려고 율법과 계명,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 내게 주리라. 산에 올라 거기 있어라.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왜 돌판을?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돌에 새겨서 변하지 않도록. 그러면 주님, 내게 지금 한국교회가 돌판이 없습니다. 말씀이 인본주의에 의해서 돌판이 깨져서 악의 돌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게 돌판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친히 주십시오. 어떻게? 율법과 계명 친히 했다가 성령님 친히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내게 친히 옵니다. 보세요. 성령님 내게 친히 말씀을 주십시오. 친히 그러면 주님과 1:1 관계가 형성돼요. 그러면 영으로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히 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영이 될 때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진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칩니다. 변질되지 않은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나는 돌판을 받는 사람. 제자들 교회 비전은 말세에 돌판이 있는 교회. 아멘. 이걸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친히 받아 우리 마음에 돌판이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 안에 돌판이 딱 생기면 너는 십자가 지는 삶, 너는 화내지 않는 삶, 너는 어떤 길이 있어도 화목해 하는 삶,
너는 플러스를 하는 인생. 너는 어떤 어려움을 줘도 기도로 돌파하는 삶. 돌파. 할렐루야. 돌파의 돌판. 아멘. 돌파. 아멘. 돌파. 아멘. 이 알겠죠? 돌판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쳤어요. 기도할게요.